저는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에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있느냐, 당신에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있느냐. 사람들이 만나면요, 저 사람 정체가 뭘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누군가를 이렇게 보면서 뭔가 좀 분명하지 않는데 혹시 저 사람 정체가 뭐지? 이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있느냐, 정체성이 있느냐라고 묻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나올 때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기 시내산까지 온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처럼 인도하여 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없는 것처럼 인도하셨을까? 무슨 말인가? 여기까지 지난 3개월 동안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홍해바다를 쫙 갈라놓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는 역사. 이 은혜지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토간에든 지어갖고 사면 초가합니다. 앞에 있는 홍해바다가 쫙 막고 있죠. 좌우로는 호수가 있어서 도망갈 수도 없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 모세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모세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홍해바다를 쫙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어요.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일이요, 상식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가다 보니까 마라에 도착했는데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에 그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를 하면서 저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이 마라의 쓴물에다가 던져 넣어라. 그랬더니 그 가지를 던져 넣었더니 물이 달게 되었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겠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없는 것처럼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났는데요, 12샘과 70주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게 하는데 그걸 통해서 뭘 교훈해 주냐면, 야, 너희들 말이야, 마라에서 불과 여기까지 10km인데 이 10km 뒤에 이렇게 12우물샘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데 너희들 마라에서 뭐라고 했냐? 눈앞에 보이는 것만, 고통만 생각하면서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했지 않느냐? 모세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이런 거 아니었느냐? 우선 현실만 바라보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축복을 준비하는데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신광야를 지나가는데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떡과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야단 법석을 떨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순전히 은혜지요. 계속해서 은혜입니다. 또 출발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또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제는 저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일 것처럼 덤벼듭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지도자들을, 다른 리더들을 데리고 말이야, 저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거기에 반석이 있는데 반석에다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있잖아, 그걸로 반석을 쳐라. 그래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게 가지고 200만 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요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목이 타 죽겠어요. 그런데 호렙산으로 올라가라고? 올라가다 더 죽게 생겼어. 평지도 아니고. 또 뿐만 아니라, 아니 반석에 갔는데, 아니 산둘 같은 반석에서 무슨 물이 나오느냐고. 하나님께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반석에서 무슨 물이 나옵니까? 이 마른 막대기로 반석 친다고 물이 나와요? 할 것 같은데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도,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도 순종했어요. 그래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게 해서 마시게 했는데 다 뭐예요? 은혜라. 이렇게 하나님이 독수리 등으로 업은 것처럼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네요. 아말렉 족속이 첩첩산중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인도하셨어요? 시내산 밑에까지 오게 하셨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까지 가기까지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걸 얘기하면서, 자, 시내산 앞에서 말이야, 이제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언약. 지금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했는데 여기까지 인도한 목적이 뭔 줄 아니? 내가 너희들하고 언약 맺으려고 한 거야. 언약 맺으려고. 여러분, 언약이란 말은 우리가 쓰는 계약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계약과 언약.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약으로 안 하고 언약이라고 했었는데, 계약과 언약이 비슷한 것 같은데 계약과 언약의 차이는 뭘까요? 계약, 언약 비슷한 것 같은데 계약과 언약의 차이는 뭘까요? 계약은 여러분 임대차, 매매,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 고용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보험 계약. 이 계약은 뭐예요? 상호적인 이익과 교환을 목적으로 양쪽의 동의로 하는 겁니다. 한쪽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간의 이익과 책임 교환 때문에 사인을, 도장을 찍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조건을 설정을 하고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이러면서 계약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한 주권적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 없습니다. 창조주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언약한 겁니다. 거래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한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초로 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킵니다.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유태인들 말입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땅 말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땅이 중동을 다 쥐고 흔들고 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란, 이라크 얼마나 이스라엘보다 큽니까? 그런데 조그만한 가나안 땅, 옛날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에 꼼짝 못해요. 아니, 미국도 꼼짝 못해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아브라함 그 약속 때문에 그 이스라엘 후손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미국 지금 뉴욕 월가를 쥐고 흔드는 사람 누구예요? 유태인들이에요.
미국의 아이비리그란 말은 높게는 100대 대학, 좁게는 70대 안에 든 학교입니다. 아이비리그에 유명한 교수들이 30%다 유태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지켜 나가신 겁니다. 지금까지도 노아의 약속, 모세의 약속, 다윗의 약속, 이 언약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서 무엇인가를 얻어가지고 빼앗아가기 위해서 더 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시내산까지 인도해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BC 1400년, 지금부터 3400년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이 언약 말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드려야 되죠? 뭔가 의미는 있지 않겠어요? 이 언약,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언약 백성 삼기 하는 거라는 건데, 언약 백성은 새 이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 밑에 두고 이제 너희들 새 이름을 가져야 돼. 새 이름,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새 이름을 가졌지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내포.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여러 가지 내포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밑에, 야, 너희들 말이야, 마라의 쓴물 달게 하고, 그 신광야에서 떡과 메추라기 주고,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고, 아말렉 족속을 쳐 부수시고, 이게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없는 것처럼 인도한 건데 왜 그런 줄 아니? 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너희들에게 은혜 사랑을 베푼 줄 알아? 너희들과 언약 백성 맺으려고 하는 거야. 언약 백성. 어떤 언약 백성이냐니까 너희들을 내 소유가 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 아니, 제가 3번에 개척을 해서 처음에 208동에 살았던가요? 1,0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살 때 딸아이를 화산초등학교를 보냈는데요.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이래요. 아빠, 거기에 어떤 아파트 사는 친구 엄마들이요, 2단지, 3단지 사는 친구들하고 노지에 말랬대요. 왜? 거기는요, 민영 아파트고요, 여기는 주공 아파트래요. 이야, 기절초풍하겠더라고요. 참 어른들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야, 조금 큰 아파트 살아도 주공에 비해서 민영에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라니까. 아니, 그래도 그냥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역사의 쳇바퀴를 놓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여러분 소유라니까. 이걸 해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유라고 해준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난날 르비딤에서, 엘림에서, 신광야에서, 마라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독수리 틈으로 업은 것처럼 인도해냈대요. 이 소유, 하나님의 소유 삼을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실 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게 보니까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을 언급하고 있어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왜 야곱의 집에 말하라고 할까?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할까?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 아주 간사했죠. 야곱 이름은 아주 간사하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왜?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 많은 사람이었어요. 회개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딱 나네요. 우리 따라 딱 나네요. 우리였어요. 우리가 그랬죠. 예수 믿기 전에. 물론 지금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런 야곱이 새 이름을 가졌대요. 어떤 이름이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새 이름을 얻었다. 너희들 말이야, 야곱의 후손들이야. 근데 너희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니까. 이걸 내가 언약을 맺는 거야. 새 이름이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승리자.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어. 승리자.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이름입니다. 하늘나라에 등록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새 이름을 갖지 못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요? 승리자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영적인 자부심을 갖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의기소침하고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다를 바 없어. 교회 올 때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무슨 집회 때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는 안 믿는 사람은 거의 비슷해. 상황 환경,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떡과 고기가 없을 때 모세에게 너 죽고 나 죽자, 우리 함께 죽자, 이런 거 아닙니까? 야곱 때는 야곱의 이름은 그래요. 그러나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 이스라엘. 무슨 뜻이요? 승리자. 너희들은 새 이름이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너희들은 나의 소유야. 야곱은 언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언제? 야곱이라는 이름이 언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까? 야복강 나루에서 삼촌 라반 집을 떠나가지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완전히 박살난 다음에, 환도뼈가 완전히 부러진 다음이에요. 그런데 새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 승자라는 거예요. 환도뼈 부러지고 완전히 박살나고 해서 새 이름을 받았어. 이러한 일은 야곱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새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이름. 아까 야곱이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대신 예수님이 박살났어. 대신 예수님 환도뼈가 부러졌어. 하늘나라에 등록될 수 있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주려고.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소유된 자인 걸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보물단지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물단지예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그러잖아요. 적어도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초등학교 좀 크면 말 안 들으면 그냥 그렇지만 그 전에는 아이고 내 새끼 했죠. 뭐 보물단지였지.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보물단지로는 아이고 속앓이 하는 아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참으로 보배로운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대요. 참으로 보배로운 존재, 보물단지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냈다니까. 그리고 지난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했다니까. 독수리 날개로 없는 것처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소유 만들려고, 보물단지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우리도 그렇게 값진
보배로운 존재올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보배로운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면 아내가 보배롭게 보여. 남편이 보배롭게 보인다고. 3개월, 6개월 동안 실직을 해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 남편 보배롭게 보여요. 내가 영적이 침체되잖아요. 영적이지 않게 되면, 기도 생활을 안 하면서 영적이지 않게 되면 남편이 미워 보이는 거지 뭐. 아이가 미워 보이고 그 안에 저 사람이 미워 보이는 거지. 아무리 저분이 속상하고 미운 짓을 해도 내가 영적이면요, 그래도 우리 엄마들이 아이고 내 새끼 괜찮아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이면 그렇게 보여요. 사실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화날 때도 있고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지만 바로 뒤에 보면 아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보물덩어리인데, 하나님의 손인데. 저도 목회하면서 아유 그런 나에게 맡겼는데.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서는 때로는 버림받고 따돌림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무지렁이 취급받고 멍들고 깨지고 망가지고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참으로 값진 보물덩어리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야, 이스라엘 백성 홍해바다 건너고 르비딤, 마라 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들 그냥 버렸어도 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내가 너희를 버려도 됐지. 근데 왜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줄 알아? 언약 백성 삼으려고. 나 일방적으로. 너희들 잘잘못에 상관없이, 불순종에 상관없이, 너희들의 어떤 인격에 상관없이 너희들 내가 언약 백성 만들려고. 이 말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때 여러분 순간마다 지치고 마음 상할 때 많지요. 괴로울 때 많지요. 어쩌면 여러분 추석 지나고 추석 세면서 속상해서 온 경우도 있을 거예요. 동서가 아니면 아버님이 어머님이 한 소리, 당신 생각대로 툭 내뱉는 소리가 여러분의 가슴을 찢고 가슴을 줄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에게 괴롭니? 힘들어? 나의 얼굴을 봐. 내가 평화의 주님이지 않니? 내가 사랑의 주님이지 않니? 세상은 그러는 거야. 그런데 너는 내 손을 하니까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언약 백성, 보배로운 자. 보배로운 자.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을 만든 목적이 뭐냐니까, 아까 첫 번째는 새로운 이름이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네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아니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운명하시는 순간 쫙 휘장이 찢어지면서 흘러내렸어.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천주교를 왜 이단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대충 그냥 넘어가더라고. 요즘에는
형제처럼. 불교고 천주교고 이단이에요. 왜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죄 사함을 받게 되는데 무슨 성문 마리아를 이름을 불러? 성문 마리아가 구원자입니까? 아니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한다고요? 아니 뭐가 딱 가려놓고 목소리만 들어가게 해. 모르게. 그럼 이제 별 죄 얘기를 다 하는 거야. 몰라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통하면 내가 여러분 목소리 몰라요. 다 알아요. 여러분 목소리. 두세 번 얘기하면 다 알아요. 저 우리 피아노 치고 있는 민혁이가 나하고 통화해도 우리 민혁이네 알아요. 여러분. 아니 전혀 내가 대화를 안 해봤다면 몰라도 두세 번만 대화를 몇 마디 해봤으면 전화한 거 다 알아요. 목소리 알아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제사장이 누구냐니까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요. 왜? 죄 가운데 고생당하는 사람들을, 실패하고 쓰러져 허러덕이는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껴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인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에서 도구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 목장 식구들 놓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목장 헌금하고 우리 재정부에서 그 목장 헌금 봉투를 내 책상에 올려놔요. 그럼 목장 보고서에 제가 이름을 보고 우리 집사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구나. 친정 어머니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구나. 시아버님이 지금 어디가 아프구나. 알아요. 왜? 그리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목사만 해요? 여러분도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이 뭐라고요? 실패하고 쓰러져 허덕이는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껴안고 그 문제를 가지고 누가 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 문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껴안고 가야 돼. 그게 제사장이에요. 내 시동생의 문제 밉다고요? 아니에요. 미워도 다시 한번.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을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없어서 이렇게 비틀거리고 주님 없으니까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내가 껴안고 가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게 제사장이요. 그래서 얘기 보니까 너희들 여기까지 인도한 이유가 뭔 줄 아나? 시내산 밑에까지 여기 오게 한 이유가 뭔 줄 아냐? 언약 백성 삼게 하려고 하나님이 소유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제사장과 함께 하기 위한 거야. 너희들이 세상을 지고 가야 돼. 이 험악한 세상을, 이 말입니다. 섬기며 나누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지고 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 부른 거야. 애굽 사람들은 상대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이런 일을 하라고 언약 백성 삼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 자신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요.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형제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나 은퇴하면요, 좀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어떤 방법으로든 저에게 한 두세 채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주면 안 될까요? 교회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서 살게 하고 싶은데요.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나 혼자 멀리 어디 떠나서 그냥 교회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후임자가 마음을 열어놓고 목회를 못해. 어느 교회 가니까 이 앞에다가 원로 목사님 딱 명패를 딱 붙여놨더라고. 예배 때마다 이게 앞에 앉아 계셔.
위에는 원로 목사님 옛날 당회장실이 그대로 지금 현재 담임 목사보다 더 크게 당회장 딱 이 원로 목사님실이 있고. 그러면 안 돼. 지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지. 떠나야지. 가끔 보고 싶으면 오더라도 떠나는 거야. 그렇지만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는 있지만은 마음 한켠에 무슨 생각이냐면 교회에 집 없는 분들도 있는데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나눠 써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살려야 되겠는데 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 지배적인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봉사하다가 마음 좀 안 든다고 수틀려가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원수처럼 지난 그 제사장 아니에요. 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유유상종한다. 그럼 세상 밖의 사람도 그렇게는 해요. 네. 나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보다 세상 밖에서 다 한다니까요. 세상 밖에, 교회 밖에서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뭔가 좀 고상하지 않아요? 뭔가 영적으로 있어 보이지 않아요? 뭔가 좀 품격이 있어 보이는 거죠. 뭔가 품격이 있어 보여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 언약 백성 삼아서 뭐하게? 아까 소유, 새 이름, 그 다음에 제사장, 다른 사람을 비틀거리는 사람,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했답니다.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언약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언약 맺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의 모든 나라는요, 그 당시에 극도로 타락했거든요. 극도로 타락했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다들 극도로 타락했어요. 암말렉 족속들, 블레셋 족속들 다 극도로 타락했다고. 음란하기 그지없어요. 이제 이들이 불과 사흘 길이면 갈 수 있는데, 물론 불순종해서 40년 걸려버렸지만 그들이 가는 가나안 땅이에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이 이끌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우상 신전이 있어요. 우상 신전. 오늘 교회 말고 우상 덩어리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뭔지 아세요? 그 안에 창녀들이 있어. 창녀들. 그런 곳이에요. 내가 너희들 그런 곳으로 보내는데 너희들이 그런 곳에 들어가게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성결하게 하래요. 옷을 빨게 하래요. 옷을 빨아야 된다. 세탁. 거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요즘 목사가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혼전 성결 얘기하게 되면 골동품이라고 할 거예요. 아이, 저 목사 그만둬야어 할 거라고. 그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이 타락이 극에 도달했다니까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혼전 이 관계 이 말하게 되면 골동품이라고 하겠지만 성경은 그걸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나 2딸 키워봤잖아요. 지금 소녀가 초등학교 2학년 소녀가 있잖아요.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다 그래도 금요일날 저녁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게 타락했는데 노아 홍수 전에, 노아 홍수부터 6, 7, 8장의 홍수 아닙니까? 5장에 에녹 얘기하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했단 말은 에녹이 믿음이 있었다. 그런 사람이니까 다 지금 홍수를 심판할 때인데 미리 하나님께서 에녹은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어. 그럴 만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문란했었는데, 타락했는데, 노아의 홍수를 심판할 것만큼 타락해버렸는데 그 속에서도 유일하게 한 사람 에녹. 그랬더니 우리
한 분 장로님이 설교를 들으시고 너무 은혜 받으셨대요. 또 그때 육남전도회가 특성을 했는데요. 제가 육남전도회 회장에게 장로님이 가르쳐 주더라고. 목사님, 에녹 설교하시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에녹이가 그날 생리였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에녹 설교할 때.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하나 보냈어. 에녹아, 그날 설교 들었는데 생일이었구나. 육남전도 회장에게 추석 끝난 뒤에 얼마나 새벽에 금요 심야에도 오겠어요. 그런데 다 전화해가지고 장로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육남전도회가 이렇게 금요 심야기도에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는데 그래도 많이 온 편이에요. 무슨 팁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목사님, 육남전도회 회장에게 격려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의신 집사 어디 여기 계셔? 네. 격려했어. 그리고 수고했다고. 육남들이 금요일 날 오기가 쉽냐고. 그런데 다 일일이 전화해서 수고하셨다고. 그래서 또 커피 스타벅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니 이러시고 하시더라고요. 나누며 사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자, 얼마나 수고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에녹처럼 살아야 된다니까요. 아이 목사님, 옛날 얘기하고 계시네. 지금 다 그러고 그래요. 아니 사사시대에 각각 자기 속에는 어른들을 향하였다. 그때 사사들마저 그랬는데 목사님, 요즘 다 교회구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목사 도매급으로 함께 넘기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제가 완전하진 않아. 누가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나 얘기 듣고 목사님 그럴 것이다 하면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그거 참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그래 다르게 생각하셔야지 믿음대로 되는데. 예. 저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저분이 그랬어도 내 사랑이요. 나에게 맡겨줬다고.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속썩여도 내 새끼인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들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정 목사야,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고 맡겼지 않니? 그래서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 백성이라니까요. 며칠 전이었어요. TV 보니까요. 초등학교 2학년 나이 PD가 아나운서가 물었어요. 아나운서가 아니고 먹방하는 좀 뚱뚱한 여자 노처녀 이름 누구더라? 이름 잊어버렸네. 그 아가씨가 그 아이에게 야, 너 남자친구 있어? 초등학교 2학년 있대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얼마나 됐어? 6년 됐다네. 그럼 몇 살 때부터 한 거예요? 6살 때부터? 6살 때부터 사귀어가지고 6년 됐다. 12살. 야, 시대가 이렇구나. 야, 그 정도 되면 이제 점점 이제 중학생 되면 그 뒤로는 좀 알아볼 만하지 뭐. 이야, 이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물어보려고 그래. 걔는 그러진 않겠지만 가르치려고 그래요. 가르치려고. 왜? 너는 그 시대에 아무리 그래도 에녹 한 사람처럼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신단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셔요. 구별해서 상상을 초월해서 다 똑같으면 안 돼. 특별히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한 자를 죽지 않고 들리기까지, 천국 들리기까지 할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시대에 목사들 많지. 우리 교단만 해서 4만 명이야. 그런데 하나님, 그 중에 혹시 교만한 건 아니고 내 영적인 욕심이요. 한 명, 진짜 목사답고 진짜 영적이고 진짜 정직하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진짜 목사 같은 사람을 찾는다면 하나님 나를 찾아주세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다니까요. 그 에녹 시대에
노아 홍수 다 물론 홍수로 심판해 버릴 때라니까요. 근데 그 에녹 하나를 딱 얘기해. 에녹 하나를.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 백성이 뭔지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언약 백성은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과거의 죄를 더러워진 그 이름, 찌들고 망가지고 냄새나는 그 이름. 이제 그 이름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겨진 그 이름이요. 거듭나서 새롭게 된 그 이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주려고 엘림에서, 마라에서, 르비딤에서 그렇게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니까 언약 백성 맺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그리고 제사장, 세상 사람 다 집단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살아가요. 자기밖에 몰라. 지 멋대로 생각하고 지 멋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어떠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비틀거리는 사람을 세워주며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가 쉬워요? 다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찾는데요. 여러분 중에. 그러나 특별히 사랑한대요. 아브라함 보세요. 독자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들 이삭을 100배로 축복해 버리잖아요. 100배로. 그럼 100배? 제가 간간히 얘기하는데 대학 나와가지고 가게 되면 연봉 대기업 가도 요즘 한 4천만 원? 대학 막 졸업해가지고. 그런데 대학 막 졸업해가지고 100배라고 하면 해봐요. 40억이야 40억. 벌어요.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니까. 제가 모 회사의 연구원 박사 큰 회사에 전무 보니까 20억은 기본으로 받더라고. 이야, 조카를 보니까요 20억을 받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 사람이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봤어요.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고. 그래서 몇십억 버는 것은요 또 쉽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연봉이 3천이냐 4천이라고 합시다. 대학 졸업해가지고 내가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빠가 믿음 엄마가 믿음 주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해가지고 그 뒤에 이삭의 100배 축복을 주었다면 야 우리 아들 딸 손자들 말입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그런 일이 있겠네. 아니 에녹 한 사람처럼 아니 40억 50억 번 아니 손흥민이 얼마나 보는데 아니, 엊그제 여러분 미국의 야구 오타니인가? 야구 선수 보셨죠? 오타니 50홈런에 50도루 그래가지고 미국 관객이 그 50번째 홈런 공을 주었어. 근데 그 공이 얼마나 받을 수 있냐 해보니까 몇십억 받는다네요. 그 공 기념공이니까. 여러분 물질 축복만이 꼭 축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 축복이 또 복이에요. 아브라함 얘기 쭉 얘기하잖아요. 물질 축복.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질 축복 복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이 또 복이고. 거듭나게 새롭게 해가지고 언약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소유, 보물덩어리, 보배 덩어리, 제사장, 남을 돕는 그런 사람, 또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려고 한 사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매주마다 듣는 설교로 끝나지 마시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 와서도 이런 삶이 아니면 껍데기 신앙 되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영적인 양식이 되고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이 뒤에 오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이성을 초월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역사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